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지요. 세리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 로마 정부의 빌부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 동족들의 혈세를 빼앗아 자기의 배를 불리는 한마디로 매국노였고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길가의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동전은 받지 않았습니다. 주는 동전을 집어다가 지나가는 세리 뒤에 던질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세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대명사처럼 여겼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의 삶은 부유했지만 외로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야 하고 그렇다고 로마인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늘 마태는 부유하게 살았지만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마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는데 자기의 삶은 말씀과 전혀 상반된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겠습니까? 그런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명령하셨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한치의 고민도 없이 마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누가 봐도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보았는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얼마나 더 자격 없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세리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마태는 죄인이라 정죄했고 예수님도 마태가 죄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진단은 똑같았습니다. 바리새인도 마태는 죄인, 예수님도 마태는 죄인이야 라는 진단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처방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태는 죄인이니까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 함께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가셨습니다. 진단은 같았지만 죄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겁니다. 처방이 달랐던 것이지요. 우리가 바리새인을 닮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처방처럼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시켜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마태를 병든 자에 비유하면서 병들었으니 더더욱 의사가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병든 자는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돕지 아니하면 그 건강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하물며 영적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에 무너진 인생을 살아가는 마태가 자기 힘으로 의로워지겠습니까? 누구보다 의사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마태였습니다. 누군가의 인도와 도움이 있어야 되는 존재가 마태였죠. 예수님은 그런 마태의 심령을 아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의사처럼 그 영혼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을 닮지 않으려면 처방을 달리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이 많지 않아도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보면 저러면 안 되지 않을까, 목사가 저러면 안 되지, 장로가 저러면 안 되지, 판단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판단은 바리새인 못지않게 바리새인보다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판단하지요. 그러나 처방은 바리새인처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람과 긍휼로 다가가서 위로하고 치료해줘야 합니다. 제 설교를 가장 잘 평가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아내이고 어머니입니다.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평가하더라고요. 어제 아버님 생일이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주일날 설교를 듣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설교는 은혜로웠다. 그런데 어떤 설교는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님은 평생 설교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하지 않습니다. 혹 설교 준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목회는 장기간 장거리를 뛰는 건데 혹 단거리 뛰고 그칠까 염려하는 마음에 너무 진 빼지 마라 라는 말씀만 하셔요. 근데 지식이 없는, 성을교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이 더 평가를 잘한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이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낼 수 있지만 그걸 고치고 회복시키는 데에는 예수님이 처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과 위로로 다가가서 치료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길을 걷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습니다. 두 종류의 엄마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떤 엄마는 달려와서 이렇게 세워주고 위로하며 약을 발라줍니다. 어떤 엄마는 넘어져서 우는 아이를 더 나무랍니다. 그러게 왜 엄마 말을 듣지 않아서 다치냐고 혼을 냅니다. 아이는 자주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어른도 넘어지는 존재인데 아이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넘어졌다고 야단칩니다. 그럴 줄 알았다. 내 말 안 듣더니 그럴 줄 알았다라고 야단칩니다. 예수님은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치료해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넘어진 자를 보면 화가 납니다. 그러게 왜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정죄하지요. 어떻게 장로가 넘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권사가 넘어질 수 있느냐라고 정죄합니다. 넘어지지 않을 때에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넘어지면 정죄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넘어진 자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치료입니다. 넘어진 자에게 책임을 따지고 야단을 치는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리새인을 닮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넘어진 자들을 야단치고 정죄하면 우리도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면 예수님처럼 넘어진 자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줘야 합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다가가서 그의 친구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고 상처 싸매주는 역할, 예수님을 닮은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단은 죄인으로 진단 내릴 수 있지만 처방은 예수님처럼 사랑과 위로로 다가가 치료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선택하신 것은 의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의 과거의 삶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삶을 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의사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 병에 걸렸어도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지요. 앞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질 마태를 기대하면서 그를 제자 삼으신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를 고쳐주면 마태가 어떻게 변화될지 가능성을 보시고 기대감을 갖고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과거를 보고 선택하는 분이라면 우리 중에 예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떳떳한 삶을 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세리 마태보다도 더 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잔인하고 악독한 사울이 주님을 만날 가능성도 없고 주님을 만났어도 그 완악한 마음이 하루아침에 변할 것이다,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나니아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지요.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가서 안수 기도해 주거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예수님, 사울이 어떤 목적으로 다메섹까지 왔는지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만나기가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사울의 과거의 삶을 예수님께 고하였습니다. 예수님,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이곳에 왔는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답변은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앞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앞으로의 일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변화될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꾼이 될지 앞날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울은 정말 예수님의 기대처럼 바울이 되어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해 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될 가능성을 보고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 죄인은 영원히 죄인처럼 생각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안다면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악한 죄인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어찌 완악한 마음 하나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든 자가 좋은 의사를 만나면 하루아침에 건강을 회복하듯 죄인이 예수님을 깊게 만난다면 몰라볼 정도로 놀랍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제자가 된 후에 과거의 삶을 하루아침에 청산했습니다. 세리의 직업을 포기했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었죠. 부와 명예를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었죠.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마태가 마태복음 속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였습니다. 그런 마태가 마태복음 10장 3절에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12제자 이름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는 단어를 꼭 넣습니다. 세리 마태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세리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세리라는 단어를 볼 때 얼마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인데 거기에 마태 자기를 소개할 때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세리였던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세리였는데 주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 마태도 손가락질 당했고 사울도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한 도구가 되었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과거의 삶을 보고 판단하여 마태를 부르지 않았다면, 사울을 부르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큰 손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며 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모습을 자꾸 기억하며 바라보면 상대방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여전히 밉고 여전히 혀를 차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소망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면 그도 놀랍게 변화될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그런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변화될 그 날을 기대하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마태와 어울리는 모든 그 제자들의 삶들을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도 하지 않고 먹고 즐기느냐 못마땅해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 중 하루 대속죄일에 의무적으로 금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넘어서서 자기들만의 규칙을 더 엄격하게 세웠습니다. 일주일에 2회씩 금식하기로, 그것도 자발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자랑삼아 하는 바리새인들 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먹고 마시는, 그것도 죄인과 세리와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식이 그들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리고 또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일이 있을 때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의 목적인데, 바리새인들은 자랑 삼아 하는 겁니다. 금식 자체가 거룩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종교적 행위가 바리새인들에게는 거룩함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낡은 생각이지요. 정말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금식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그런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맺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어찌 금식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 금식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려가며 금식하라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하지 말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시도 때도 없이 금식했습니다. 또 금식도 자랑 삼아 했습니다. 모습을 초췌하게 하고 나 금식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정도로 했습니다. 그들의 구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아, 바리새인들이 이제 구제하겠구나. 그 모습을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서 부러워하고 박수도 쳐주었습니다. 구제도 나팔을 불며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자랑 삼아 하고 있는 그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금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굳이 금식할 이유가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것처럼 삶의 깊은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올 텐데 그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 금식하라는 겁니다. 심령이 상하고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내가 눌려 걱정과 근심에 쌓일 때 그때 근심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주님과 함께 기뻐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한 여자 부교육자가 있었습니다. 교육자들이 전임 사역자가 한 4분 정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자 교육자이셨지요. 그분은 매일 저녁 금식을 하셨습니다. 수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오후 6시부터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금식을 한다는 이유로 모든 교육자들이 자기의 시간 스케줄에 맞춰줘야 했습니다. 어떤 교인이 교육자들 대접하겠다고 식사 약속을 잡으면 저녁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점심 때 잡든지 5시 이전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4시 반에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접하는 분도 껄끄럽고 먹는 우리도 들어가지 않으니 이건 죄송한 겁니다. 자신의 금식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스케줄을 자기에게 맞춰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는 금식을 자제하고 담임 나가면 그때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분의 시간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일일이 양해를 구해야 했습니다. 어느 전사님이 금식 때문에 저녁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어떻게 점심때 나와서 식사를 대접해 주겠습니까? 그분과 그 문제 때문에 실랑이를 벌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금식은 이기심입니다. 자기 교만입니다.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 아닙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금식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사람과의 교제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다 깨어지면서 금식만 붙들고 있다면 그 금식은 무엇을 위한 금식이겠습니까? 금식 자체가 명예가 되고 있고 자기 자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율법적인 행위를 붙잡고 그것이 거룩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종교적 행위는 거룩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적 행위에 집중하기보다 예수님과의 교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찬양을 해도 예수님과의 교제, 예배 자리에 나와도 예수님과의 교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심지어 청소를 해도 예수님과의 교제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소에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없이 종교적 열심에 빠진다면 자기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배 조각과 또 낡은 가죽 부대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예화였습니다. 헌옷에 새옷 조각을 찢어 붙이면 둘 다 망가진다는 겁니다. 헌옷에 새옷 조각을 찢어서 기워 입으면 이 옷을 물에 이제 빨게 되면 이 새옷 조각이 줄어들게 되죠. 물을 먹으니까. 그러면 이 새옷 조각이 헌옷을 잡아당겨 헌옷도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새옷을 잘라서 기어 붙였기 때문에 새옷도 망가지게 되는 거죠. 포도주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부대는 시축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부대에 포도주를 담으면 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가스가 발생하게 되죠. 포도주 부대가 팽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를 오래 묵히게 되면 이 포도주 부대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헌 포도주를 버리고 늘어난 그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안에서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더 가스가 발생하여 팽창하겠죠. 부대는 더 이상 신축성이 없어서 팽창할 여지가 없는데 포도주가 더 늘어나게 되니까 터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헌옷에 새 옷을 기워 입으면 둘 다 망가진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헌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그것이 변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바꾸라는 거예요. 변화란 기워 입는 것이 아닙니다. 기워 입는 것이 변화가 아니라 옷을 갈아입는 것이 변화입니다. 내 가치관과 내 모든 생각을 다 바꾸는 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오래된 습관과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런 삶의 기준들이 못마땅했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형식을 버리고 율법의 정신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형식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죄인을 정죄하던 습관을 깨트려 버리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종교적 행위를 거룩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룩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종교적 행위가 자기의 의가 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 어린 눈빛을 받고 있는데 어찌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매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변화를 꿈꾸지만 변화를 위해 전부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붙들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영역에서만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떤 한 부분은 꼭 쥐고 있으면서 다른 부분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복이 임하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부대를 새 부대로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담으려고 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옷은 갈아입지 않고 구멍난 부분만 새로운 것으로 기어 입으려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절대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부분만 변화되는 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기워 입는 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전체를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한두 가지씩 변화를 거부하는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만큼은 변화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의지가 부족해서 또는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내려놓으면 정말 변화될 텐데, 정말 성장할 텐데 우리는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누구나 다
한두 가지씩은 있습니다. 서울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여자 집사님이신데 젊으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구역장을 맡아서 구역 식구들도 굉장히 잘 돌보십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 그 목장에 넣고 싶을 만큼 관리를 참 잘하십니다. 매년 연말에 모범구역 시상할 때에도 항상 그분의 구역이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가 회복이 안 된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상대방은 이분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편지도 써서 마음을 표하고 꽃도 주고 선물 공세도 하는데 받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죠. 꽃과 선물을 제공하는 집사님을 만나서 어떤 원인이 있는지, 왜 관계가 이렇게 됐는지 물어봐도 정확한 문제는 없는 겁니다. 교역자들이 추측하건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나름 추측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아니, 상대방이 그렇게 노력하면 마음을 열어도 될 터인데 그분만큼에게는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아니, 상대방이 사과할 만큼 잘못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마음을 굳건히 닫고 마음을 열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데 그 사람에게만큼은 굉장히 냉정하게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옷을 갈아입지 않고 구멍난 부분만 기워 입는 형태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만 회복이 된다면 정말 교회 생활 더 재밌게 하고 신앙생활 아름답게 할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믿음이 더 쑥쑥 자랄 텐데, 정말 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텐데 라는 목회자의 눈에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한 부분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옷 전체를 갈아입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새 옷을 갈아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리모델링 할 때 목회자로서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몇 가지가 있었지요. 교회를 리모델링 하려면 예전의 모습들을 바꿔야 하고 또 오래된 것들은 버려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물건들을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일입니다. 누군가 헌금으로 헌물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물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기가 매우 어렵고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안서 집사님들이 밖에 낮은 계단을 설치했잖아요. 그것을 철수했습니다.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앞에 커튼도 다 내렸지요. 이 모든 것들은 새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나의 수고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헌신한 것을 그냥 내려놓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한두 가지 붙잡고 끝까지 이것만큼은 이것이 내 생명인 마냥 내 자존심인 마냥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마저 내려놓을 때 우리는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듯이 하나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사랑의 기준으로 사람을 포용하고 그리고 종교적 행위를 거룩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내게 필요한 부분만 가져다 쓰지 말고 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능히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